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다, 사장님이다, 사장님 여기 많으셔요 라고 생각하실 때 어떤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먼저 면접을 보시지요. 외모는 어떤가? 표정이 밝은가? 자라온 환경은 어떤가? 배움은 어디까지 했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보는 게 뭐죠? 기술은 있는가? 기술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뽑아서 그 회사에 큰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외모, 스펙, 성품, 품성,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이죠. 준비를 잘 된 자들은 회사에 잘 뽑힌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직장들은 다 그렇게 뽑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생활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고르고 뽑으셔요. 전혀 기술이 없는 자인데 뽑고 고르셔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전혀 성품도 없고 말투도 어눌하고 퉁명스러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로 사용을 하셔요. 전혀 건강도 변변치 않습니다. 외모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르고 뽑으셔서 붙잡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세우셔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까?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어떤 자를 고르는지 아는가? 내가 어떤 자를 일꾼으로 뽑는지 아는가의 비유를 주셔요. 어떤 한 주인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릇에 담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다 끄집어내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반짝반짝하는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그릇이에요.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만드는 토기 그릇도 있습니다. 다 꺼내놓고 보니 어디에 눈이 가겠습니까? 반짝반짝하는 금과 은으로 만든 곳에 주인이 눈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으려고 보니 금, 은 그릇이 더러운 겁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겁니다. 절대 그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손을 어디 갔는가? 흙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에 그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하였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동편의 세 지파는 우리에게 맡겨주소서, 우리가 무장하고 먼저 앞장서겠나이다. 충성심을 다하여 앞장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도 불러 모았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 관 이마에 쓰였던 그 글자를 말씀하십니다. 성결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성결의 자리만 너희들이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창과 칼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결에 이르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곳저곳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직분 맡은 자가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물론 있었지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쓰임바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가정에서 이 사울을 유능하게 키우고 싶었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정도로 쓰임바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떨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세상의 가치로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부와 명예, 어린 나이에 다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을 잘 외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까지 유학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그릇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처형되는 순간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이 사울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던 자 중에 한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주님이 붙잡으시니 귀중한 그릇을 사용하셨고 그 그릇 안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그릇이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붙잡아서 이 그릇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담아내니까 엄청난 초대교회의 복음의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대로를 펼쳐나가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은 누구를 붙잡으러 달려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붙잡으려 하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었죠.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였냐면, 권력이 있었냐면 대제사장 앞에 이 청년이 직접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달려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 회당 안으로 다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압송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입니다. 허락하소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잡는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허락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시오, 잡아오시오,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허락합니까?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냐면 그것을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의 음성을 그 순간 듣게 됩니다. 눈이 먼 채로 누군가에 이끌려 마을로, 다메섹으로, 직가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너는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붙잡힌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는 이것을 온전히 세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혜택과 은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보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보니 은혜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보니 나의 삶이 완전히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중심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그런 자에게는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비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돌이키는 은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자는 먼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겨 있다면 돌이켜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잘못된 길에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으심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디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혹여 아픔이 있더라도 돌이켜 다시 주님의 붙잡힌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붙잡히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좀 걸음이 더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아픔이,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깨우치는 순간,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돌이키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말이죠. 사울아 멈춰라, 사울아 멈춰라, 멈춰라.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으면, 얼마나 사울을 들어서 쓰고 싶었으면 그 길에 멈추게 하셨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었죠. 예수를 부정하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된 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냥 계속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길이죠.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가면 영광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돈이 잡히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모든 명예와 갈수박채가 나에게 오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은혜 베푸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사울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 다메섹 돈상에서 멈추고 무릎 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세상적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강한
환한 빛으로 더 이상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스스로 눈을 떠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보고 싶고 볼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갈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욕망의 눈을 감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을 감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겨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그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며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시리에 빠져있는 시간 사흘을 보내게 하십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저 사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이 묵상이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묵상이 회개의 기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멈추어진 사흘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있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십니까? 원망스러우십니까? 그 멈추어진 사흘이 오히려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감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눈을 감겨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님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캄캄하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을 사는 자들은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울은 이제 눈이 멀고 이게 무슨 꼴인가? 따라오는 병사들은 지금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달려가다가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바보 신세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창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울 그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상황을 열어가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지금 압송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저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확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음성을 아나니아에게 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눈에 세상만 바라보았던 세상으로 가득하였던 비늘이 벗겨질 정도로 그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붙잡히고 보니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건하게 음식을 먹고 더 강건하여 일어섰더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잡으시니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일어섰다면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니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가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한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는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힘을 얻는 오늘 예배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그 교회가 성령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현 시점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죄 씻음입니다. 이전의 것은 모두 지나갔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씻는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니 성령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강권으로 붙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로마 병사보다 더 강력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담대히 싸워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매일 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 물러설 수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행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행전을 누가 써내려갑니까? 교회가 그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군대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그런데 헌신, 충성, 봉사, 노력,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 공동체로 섬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주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넉넉하고도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는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바울이 이제 눈을 떴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강건하여졌습니다. 이제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러하여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모든 것,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저 말하는 것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에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 그대로 성령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고 이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책임지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감당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